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시 그 나라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과 또 이 법궤에 대하여 말씀을 또 들을 때 또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또 우리의 세상적인 또 지식과 생각으로 또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또 문제가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오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초대 통합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벌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사이에서의 이제 분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분쟁이 정리가 되면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다윗은 이제 망명 생활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아주 그 숨가쁘게 이 통합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 그의 또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급박하게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분주한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통합 왕이 됐는데 그런데 6장 1절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3만 명을 모으는지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3만 명이라는 또 상당히 많은 이러한 이제 또 이 군대의 무리를 결국 이제 모으고 있는 거죠. 3만 명을 다시 재정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결국 예루살렘의 남서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블레셋의 이제 그 원래 본토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또 많은 무리를 모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은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벌하려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의 무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볼 때, 뭐 요즘 그 청문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후보자 중에 한 분이죠. 어떤 기독교적 사관과 가치관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이 시절이라고 해서 그리고 다윗이 통합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윗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했냐 하면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역시 그가 통합 왕이 되어서 그의 정말 위대한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 신앙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또 그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역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사실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뭔가 이제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끝을 보려고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러한 생각은 참 동일합니다. 결국은 그러한 이제 어떤 기독교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뭐 역사관이 다르고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다른 차이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결국 낙마시키는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적 사고죠. 결국 6,000년의 그 창조의 그러한 것을 자기는 믿는다. 이것이 이제 과연 과학계의 수장으로서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나라만 위해서 쉽게 말해서 모든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이죠. 이것이 사실 이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동일하게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동일하게 받은 질문입니다.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거기서 그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더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것이지 어차피 그런 거 할 거면서 뭘 또 교수까지 하시냐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네가 세상의 것을 배웠으면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세상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면 세상을 위해 일할 사람한테 기회를 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시선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비판도 있고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뭐 청문회를 보면 알죠. 결국 결정적인 것이 6,000년의 어떠한 그런 이 천지 창조를 믿는 것.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과학의 어떤 기본이 안 된 기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과학계에 이러한 걸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거 뭐 이제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런 대접을 사실 받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대라고 다르지 않았다는 거지. 다윗의 시대라고 달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모두에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이라고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정말 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말 산만을 다시 모았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정말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다윗이 정말 싸우기만 하면은 승전을 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을 다 이제는 멸하러 가나보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결국 그것을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지금 성경이라는 것이 신앙의 위주로 역사가 편집돼서 그렇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를 우리가 또 물어봤다면 그 사람들은 다윗이 저럴라고 왕이 됐으면 왜 왕이 됐냐? 저럴라고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은 자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차지해야 될 어떤 자리에 내가 차지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꼭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바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렇게 새로 많은 무리를 뽑아서 그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주 편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리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러려면은 왜 저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저 권력을 저렇게 남용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분명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정비해 가기 바로 그 직전에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라는 그 분명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사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젊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다윗의 이 삶을 항상 이제 사모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내가 어떤 내 자리에 딱 서게 되면은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곧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그래서 이제 실은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도 그가 이제 막 통합 왕국을 이루고 막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 주변에 지금 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내가 이제, 내가 모압 자손과도 싸워서 이기고, 암몬도 내가 물리치고, 이제, 이 블레셋과 또 애국과 남은 대적도 내가 다 물리치고, 이제 내가 정말 다 승리한 후에, 사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정말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평화를 이루고 어떤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줘요. 내가 그걸 숨기고 내가 언젠가 내가 인정받고 나서 뭐를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내 신앙도 사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 나라가 아직 재정비되지 않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정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이런 왕이니까 나를 따라올 자는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그 다음에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은 600여 명밖에 안 되죠. 나머지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자기를 반대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큰 곤란에 사실은 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 통일 이스라엘 이 왕국에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로만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항상 제가 있는 곳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수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 이때는 나는 빠질 수 없다. 일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해온 거죠. 모든 이런 공예배, 공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해야 되는 예배는 또 목사였기 때문에 다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내가 다 얘기해서 그래 그래도 너 일해라 했기 때문에 일한 거예요. 내가 뭐 일할 곳이 그런 데밖에 없네. 내가 굳이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 신앙을 인정해 주는 곳에서 거기서 일하면 되지. 굳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왜 내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가 세상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위대한 신앙이 있었다. 위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왕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잊어버렸냐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나라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신앙도 잊어버릴 거예요. 자기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를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너는 네가 왜 그 일자리를 차지해서 네가 세상을 위해서 일할 것도 아니면서 그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반드시 겸행해서 해야 한다. 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나는 안 다니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니네들이 그래서 이게 불만이면 내가 떠나든지 니네들이 떠나든지 떠나라. 아니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 자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단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깊은 고민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만일 여기서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왕을 해서 사울처럼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왜 왕을 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재벌 2, 3세들을 부러워하죠. 근데 자기 목숨을 정말 구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그 자리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이 그 사람들의 정말 영생을 가져다 주니까. 그 많은 권력이 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과연 그 지위가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안 가야 될 곳에 가는 사람 참 많이 보거든요. 당연히 가지 말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대진대 교수로 간다. 뭐 누가 선문대 교수로 기독교인.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동국대 교수로 간다. 아니,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물어봐요. 왜? 가고 싶어요. 그거라도 가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정말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키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비록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공개하면은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 사람도 제가 되게 순해 보여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신은 하나도 안 순한데 왜 순해 보이냐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딱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순해졌어요. 억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데 이제 내가 공개하고 억지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그렇게 참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정말 원하는 것은 왕이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황제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라면 어쨌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왕으로서 제일 귀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 왕에게 있어서 최소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돼서 그리고 최소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건 적어도 내 생명은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결국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왕이건 뭐건 필요 없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 사울은 정말 왕이라는 자리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뭐 저도 듣는 소리가 매번 그런 거죠. 그 자리는 뭐 바빠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어디 뭐 좋은 데 갔는데 뭐 너무 바빠서 이제 주일날도 못 나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장로님들이 자랑처럼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정말 그 자리가 그래서 내 자녀의 그 영생을 과연 지켜줄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 어느 직장에서 말단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그러죠. 근데 거기가 뭐 처음이라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 처음 이제 신참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시키는 걸 뭐 다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모르고 옛날엔 신앙이 좋았는데 이제 그러면 저도 뭐 처음엔 다 그렇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서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 다윗처럼 처음부터 얘기해야 된다. 처음부터. 내가 이 직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말단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건 해야 된다. 그걸 공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뭐 처음부터 쫓아내겠어요? 뭐 그럼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뭐 보스도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다 길이 열립니다. 다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번도 직장을 얻으려고 원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다 부러워하는 곳만 다녔습니다. 한 번도 원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분명하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왕이 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이 싫으면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선언을 하고 이 대규모의 병력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안목에서만 보면. 그러나 그렇게 많은 병력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된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아비나답의 정말 그 집에서 사실 있은 그 기간이 최소 20년이고 최소 20년이고 사무엘 어느 전쟁이냐에 따라서 70년 20년부터 70년 그러니까 엄청 오래 기간 동안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7장 2절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그 아들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지켰는데 근데 나중에 이걸 들고 나온 사람은 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최소 20년에서 70년까지 흐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7장 2절에 여호와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해서 진짜 사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도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아비나답은 그냥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냥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을 장소도 아니지만 또 법궤를 맡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어떻게 사울을 갖다가 잘 왕으로 만들어서 이 블레셋과 이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좀 편하게 살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될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무리들에게 정말 이 법궤를 가지러 가려고 했을 때 사실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불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나의 신앙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바로 자신의 하나님의 정말 법이 주관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듣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이겼는데 뭔가 이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지 저렇게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의 삶을 이끌 때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두려운 곳이다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을 선언하고 너의 신앙을 받아주는 곳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우리를 결국 멸망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데 왕이라도 멸망한다는 것이죠. 왕이라도. 말단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왕이라도 그 자리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다윗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가 법궤를 가져올 것에 대해 얘기했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러면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쁜 곳에 갈지라도 내가 나의 신앙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그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그러나 정말 그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다윗의 모습을 정말 좋아했다.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나의 신앙에 오히려 환영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라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야 다윗이 왜 거기서 분을 정말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왜 이게 도대체 이게 분을 낼 일인가, 이걸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바로 다윗이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 왕이 성군으로서 정말 위대한 신앙과 이것을 막 이끌어주기 원해서 그냥 이제 다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겠죠.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도대체 자기의 신앙을 따라줄 것이고 누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줄 것이고, 그러나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그러더니 정말 저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잠잠케 하고, 그래서 법궤가 그 안전하게 들어오기까지, 왜냐하면 그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다음에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무엘하 6장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다 죽었거든요. 법궤를 보기만 했는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이 아비나답 집에서 다시 가져와서 이 예루살렘에 안착이 되면, 그러면 다윗의 정말 그 신앙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무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정말로 난처해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바로 우사가 그거를 만지다가 결국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법에 따라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정말 당신의 정말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분한 마음이거든요. 그 분한 마음에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게 진행됐나를 얘기해 줄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게 진행됐나. 그래서 10절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렇죠? 정말 그 궤를,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법대로 이끄는 그 나라를 원했던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너무나 낙담한 것이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된 점과 처음부터 타협하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세상의 것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 세상의 것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지만 사실 이 소라는 것, 이 소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민수기 7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가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소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임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장막을 세우고 그것에 정말 감사해서 사람들이 정말 헌물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레위 사람들한테. 근데 이 소와 수레를 줬는데 누구한테만 안 줬냐면 고핫 사람들한테만 안 줬어요. 다시 말해서 레위의 둘째죠. 이 자손들에게는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깨로 매야 되기 때문에 어깨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자들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이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 이유 때문에 정말 소와 수레도 주지 않았어요. 소와 수레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소와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지금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수레로 주지 않았는데 소와 수레로 지금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와 수레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소레와 이 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 블레셋의 문명이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원래 블레셋의 지역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블레셋은 자기들의 거룩한 것을 옮길 때는 바로 수레와 소를 이용해서 옮길 겁니다. 수레와 소를. 그래서 사무엘 6장 보면 이 빼앗긴 법궤 때문에 블레셋 지방에 큰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막 분쟁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 법궤가 아무리 이렇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 법궤로 인한 것인지 뭔지 그걸 어떻게 아냐? 라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돌려주지 말자는 얘기도 있고. 근데 또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가 분노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게 진짜 여호와로 말미암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자기들의 방식을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한번 6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다곤 상이 막 엎어지고 또 막 종기가 나고 뭐 하여간 무슨 재앙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렇다라는 쪽과 아니다, 이건 우연이다. 이건 우연이니까 이거는 그런 데서 그렇게 연관하면 안 된다. 이게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소와 수레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보죠.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일단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실험했을 때는 여호와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이다라는 걸 지금 아주 100% 우연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소가 멍에를 매고 싶지 않겠죠. 지금 멍에를 매서 길들이려고 그러는 것도 소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해보지도 않은 소한테 지금 멍에를 매는 것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안 가져가겠죠. 근데 거기다가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또 젖나는 소 2마리가 와주고 막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소는 자기 자식을 돌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럼 소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블레셋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디자인이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내렸다는 건 다 우연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다 가정해놓고 혹시나 있을 자연적인 불상사, 곧 소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이것을 작정한 사람들은 소가 다시 블레셋 쪽으로 와서 여호와라는 신도 없고 법궤도 아무 능력도 없고 바로 우리의 신이 최고다라는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주위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근데 갈 때에 울어요. 왜? 새끼들이 보고 싶어요. 젖은 나오죠. 새끼들은 보고 싶죠. 이거는 먹여야겠는데 근데 발걸음이 돌아가지질 않아요. 발걸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울면서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래서 17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존재하고 저 법궤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보다를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은 철저하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 기랏 여림으로 들어와서 아비나답, 유다족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그 수십 년간 있었지만, 결국 웃사가 경험한 건 뭐냐 하면, 이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웃사는 지금 뭐를 다윗한테 보여주고 싶었냐면, 다윗의 여기서 큰 실수는 뭐냐면 바로 웃사의 말을 믿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이미 법궤를 못 본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길게는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축복을 받았던 웃사의 말을 다윗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기도했던 자이지만 결정적으로 이때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웃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웃사는 어떤 자였냐면 바로 세상적인 자였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자였다.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넘겨줄 때 그는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자기의 복을 정말 다윗에게 이제는 넘겨준다는 정말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 얘기할 때 이 법궤를 가장 좋은 수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네, 여기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말 그 신들을 모실 때처럼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웃사는 정말 그 복을 받아서 자기가 산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 줄 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수레는 무거운 걸 잘 옮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때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수레가 안전하게 가려면 새 수레, 좋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6절, 그들이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그러니까 소도 어떤 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좋고 또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 그렇지. 내가 이 자리에 이르러서 내가 이것을 이루므로 내가 정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일 그러죠. 내가 정말 이러한 물질을 내가 이제 얻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이르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재물, 최고의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신앙을 드린다고 오늘날 우리도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더디 갈지라도, 우리가 정말 천천히 갈지라도,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바로 고앗 자손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 먼 길을 아무리 천천히 가고 아무리 힘들게 가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권세로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록 아무리 작은 교회더라도 우리가 작은 것에 봉사하고 정말 작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거룩하게
정말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할 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바로 큰 어떠한 것에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대적이 되는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우사와 같은 신앙의 오류가 없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또 우리는 항상 정말 세상의 생각 가운데 또 있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결국 세상의 생각과 방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고아 자손들에게는 수레도 주지 아니하고 소도 주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말 헌신된 마음, 나의 정말 이 작은 손길로 정말 오히려 주의 성전을 청소하고 정말 주의 자녀를 위하여 봉사하는 정말 그 손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길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손길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